예. 먼저 저희 이기쁨 선교사가 좀 사진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설명을 좀 잠깐 해주세요. 네. 자, 할렐루야. 자,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크신 일들을 행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진 몇 장 같이 보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맨 앞에부터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몽골에 간 지 19년째예요. 네. 신혼 때 가서 이제 큰아이가 대학생이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교회 개척 사역하고 지방교회도 개척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작년에 몽골 분들 같이 여기 왔었죠? 저희가 재작년이 됐군요, 벌써. 네. 그래서 작은 신학교 사역하고 있고요. 또 이제 김정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정말 귀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큰 저희가 사역에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교도소 사역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여드릴 것은 주로 교도소 사역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는데 잘 안 보이시죠? 조금 해서. 네. 네. 저 끄트머리에, 아직 아니에요. 저 끄트머리 산 밑자락에 몇 개 있어요. 그런 게 교도소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도소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3군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곳은 매주 가고요. 2군데는 많이 멀어서 번갈아 가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번 가면 한 4시간 정도, 짧으면 3시간에서 5시간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저희가 성경을 직접 가르치고요. 그리고 목사님 2분이 같이 가서 이제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가르치시는 동안 한 분은 현지인들 또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분도 수업하시면 또 다른 분이 또 상담하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도 그런 걸 통해서 또 만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나중에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종교를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현지인들은 종교 자유가 있지만, 그래서 강제로 소집시킬 수가 없어요. 본인이 원해야지만 그 수업에 참석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지 이제 저희가 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한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곳 중에 이제 한 곳이고요. 네, 다음. 네, 그래서 미국에서 보니까 그 미랄 세계 선교 합창단이라고 그 줄리어드 음대, 그런 데에서 시작했던 그 찬양 사역팀들이 몽골에 온 적이 있었어요. 원래 교도소에서 사진을 함부로 찍을 수가 없는데 몇 가지 행사 때 저희가 찍었던 사진들인데, 이제 그분들은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교도소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교도소 사역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이 그분들이 이제 수감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팀들이 가게 되면 매주 가잖아요. 그럼 그동안은 본인들이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잊는다고 해요.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감사해하는데 참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행복해하시죠? 그래서 그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처럼 죄수복이 따로 없어요. 본인이 집에서 아니면 가진 옷을 가지고서 그냥 생활을 해야 돼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은 그 교도소 안에서도 빈부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네, 어려우신 분들 참 많습니다. 다음. 네, 100명이 다 오셨는데 그 교도소가 크지 않고 또한 그 보안 문제 때문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50분만 저희가 이제 반만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화사역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기독교 사역하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지만, 이런 문화사역을 또 할 때마다 좀 마음문이 열려서 저희가 그 교도소 안에 사역할 때 많이 이제 좋은 관계들을 가지고 또 길이 열리는 또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음. 네. 예, 저희가 수업하는 장면이네요. 매주 가는 교도소인데요. 거기는 이제 시내에서 뭐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매주 가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결핵병원이에요. 수감 생활 하시는 중에 결핵이 걸리면 가는 특별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결핵은 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독교 기관들이 있어도 이제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곳은 가기를 꺼려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갈 때에 몸도 아프시고 그러신 분들이라 마음 문을 많이 여시고 이렇게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계세요. 다음.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주로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그 저희가 같은 경우는 안디옥 교회 같은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결핵병원이라서 곳곳에서 이제 환자들이 와요. 와서 몇 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나서 다시 돌아가요. 저희는 이제 맨 처음에 가게 된 것이 무료급식 하는 중에 그 무료급식에 나와서 자활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저희 몇 명을 교회에서 기숙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 살인의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끌려가게 돼서 그분들이 연락이 안 되다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결핵이 걸려가지고 이 병원에 오시게 됐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서 저희가 방문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방문했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곳이라 그곳에 계시는 교도관들이 저희를 붙잡고 꼭 와달라고 부탁하셨었어요.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병이 나오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곳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 만나신 분들이 돌아가서 또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를 또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가 많이 열리게 된 것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인데 저희는 여기를 이제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네. 지난번에 한번 오셨을 때 잠깐 간증하셨는데요. 저 끝에 계신 그분이, 저희 부부와 그분이 이제 현지 목사님이시고, 저희 부부가 주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현지 형제 자매들이 같이 또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합니다. 네, 아까 말했던 찬양팀이 왔었을 때, 이제 밖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다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교도소 상황이 안 좋아서, 야외에서 다 같이, 그날은 이제 믿지 않으신 분들도 다 초대해서,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또 그들에게 이런 길 이용해서 또 현지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요. 네, 이분은 저희가 그 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공부를 이제 강의하시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분들은 저희가 또 교도소에 모시고 가서 특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강의인데요. 지금 저분은 청량리 588에서 불황자들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셔서 과거에 되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름을 날리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에 모시고 가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에 합함이 오고 저분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꽤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오셔서 잠깐이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동역하시는 분들이 또 함께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은 특별히 그 다른 교도소에 또 갔었을 텐데요. 그 자리에서 그 할렐루야를 불렀어요. 누가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 클래식.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데, 정말 그 땅이 쩔었던 울렸었어요. 저희가 너무 감동을 하고, 믿지 않은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자기도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싶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많이 고백하셔서 성경 공부에 많은 분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네. 자, 저분은 그 또 한 교도소에 계신 상담사신데 카작 사람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불신자였는데 저희가 3년 꼬박꼬박 가는 걸 보고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저희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변하는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결국 3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그 분입니다. 지금 교도소에 가면 보통 한 3분 정도가 저희를 맞이해요. 담당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현지인들을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만 저희들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저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시는 교도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예, 저희가 이제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에게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좀 지원하고 있는데, 뭐 대단한 거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뭐 이렇게 배구공이라든지 뭐 간단한 쓰레기통 뭐 이런 식으로, 네, 저희가 주로 하는 게 교육과 상담을 위주로 하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많이 뭐 물질적으로 지원을 못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좀 필요한 것들을 좀 돕고 이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여기서도 이제
감사드리는 건 또 성광교에서도 또 저희들에게 옷도 보내주시고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저희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한 교도소에 한 40명 정도는 그 면회 오는 가족이 없는 분들이에요. 몽골은 이제 워낙 가난하기도 하지만 넓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의 교도소에 한번 들어가면 모든 가족들과 이제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요. 특별히 저희가 가는 곳은 중형을 받은 그런 교도소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자들이 대부분이신데요. 그러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저분들은 정말로 휴지 한 조각도 얻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특별히 교도소에서 그런 극빈자분들을 또 따로 조금씩 돕고 있어요. 다음. 네, 이분은 그 교도관들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짱인데 이분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저희가 이제 한쪽 방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할련나 목사님이 그 방에 들어가셔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 교도관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계세요. 네, 네, 저희 수업하는 이제 한 교도소에서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것도 이제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분들은 몽골 분들이 아니시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이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에 교도소에 저기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 분들이 외국 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한국 분도 2분 오시고 말레이시아 분 5분 이렇게 오셨는데 갑자기 저희가 몽골분 사역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내셔널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강의가 끝나면 고성교사님은 한국 팀을 담당하시고 저는 이제 이런 분들 영어를 조금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을 담당하고 또 할려나 목사님은 또 몽골 팀 담당해서 갑자기 세 그룹이 거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분들 전부 다 이제 불교 신자세요. 중국 혈통이시라. 근데 이곳에 오셔서 이제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정말 몽골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또 저 시골에 있는 교도소인데도 그곳에 자기 백성들을 보내셔서 또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이건 오픈하우스인데, 몽골은 교도소가 1년에 2번 정도 그 오픈을 해요. 이날은 모든 가족들이 교도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날이 가장 슬픈 날이 누구냐면, 가족이 없는 분들이 가장 슬퍼요. 저희는, 그날은 일부러 찾아가서 음식을 준비해 가서요. 아무 면회를 받지 못하는 그분들을 면회해요. 그래서, 지금 뭐 선물 받고 계신 분은 카작 분이세요. 그래서 카작 사람들 대부분 이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도소에 들어와서 주님을 믿게 되고 이제 신실한 이제 형제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그분들도 위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압드란트 교도소는 최근에 열린 곳인데 저희가 섬기던 곳이 이제 잘 돼서 더 어려운 데가 없을까 저희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압드란트라고 하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그 재범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흉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교도소라. 일반 이제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역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자. 그래서 이곳에 가게 되었는데 저희는 가면 원래 그 몽골에서는 포교 활동을 못 하게 하거든요. 선교 활동을. 그래서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하려고 하면 계약서를 써야 돼요.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계약의 조건에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왜냐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곳에서도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러면 우리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래도 좀 조심조심해서 좀 잘해달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아무도 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라도 뭐래도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되게 흉악해서 서로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마음을 열고 상담도 해오시고 성경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많이 거기 추운데, 보면은, 네, 이쪽 끝에 좀 한 형제가 있어요. 피터라고 저희가 새 이름을 주었는데요. 이 형제가 저희가 전에 사역하던 교도소에서 출소한 형제예요. 출소해서 지금 같이 또 성경을 배우고 있고요. 밖에 나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저희와 함께 교도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이제 출소해서 잘 사역하는 걸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소망을 얻고 나도 나가면 나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도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소망의 질문들을 많이 해오세요. 그래서 참 본보기가 되는 형제입니다. 계속 기도가 필요하고요. 네, 다음. 네.
지난번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난 11월 28일 날 6분이 졸업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1기가 5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또 함께 사역하는 동지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네. 이제 막 사역에 같이 또 함께하게 된 새로운 동역자들이에요. 저희 이제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큰애가 아들이고요. 둘째가 딸입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이 많이 커서 이제는 그 접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두 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만이 아니라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위로의 말을 해줬어요. 너무나 감사했고, 이제 큰아이는 지금 몽골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더 몽골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또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주셨는데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19년 차 들어가는데요. 19년이 어떻게 보냈는지 금방 지난 것 같아요. 저희 처음 갔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안 가고 우리가 과연 뭘 할까 이런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19년을 지나고 뒤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아까 아침에도 이제 김정일 목사님 설교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주신데 맞습니다. 저는 주님이 선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제 안에 작년에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제가 좀 잠깐 저의 19년이 다 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간단히 좀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갖다가 선한기로 그리고 어떻게 저를 훈련시켰는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게 인터컵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게 22년 전이에요. 제가 22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전에도 이제 뭐냐면 교회를 다닌 것까지 합치면 24년이 된 거죠. 저는 술 먹고 다녔어요. 전에도 한번 간증했을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 찾기를 위해서 제가 워낙 고통스럽고 동생의 죽음과 아버님의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제 동생의 죽음 때문에 제가 정신적 충격 때문에 상처 때문에 제가 괴로워했고 또 그 고통스러워서 자살도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이제 기도원도 쫓아갔어요. 하나님은 계시다라길래 진짜 계신가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내려오세요. 제가 따질 게 있습니다. 저는 교회 간 것이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도 저는 따지러 갔어요. 왜 이렇게 불공평하느냐?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그 물음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2년간 술 먹고 다니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교회를 가고 다녔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서를 들으면서 보면서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이게 밀려오는데 너무나 그 사랑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통곡을 하면서 그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때 이제 제 고백이 뭐였냐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딱 제가 딱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럼 나도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저희 파송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봤어요. 그 기도 편지를 보는 순간 전 내가 선교사해야 되겠다. 선교사가 돼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믿은 지, 그때 이제 영접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야, 내가 미쳤나 보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갑자기 왜 내가 언어도 이제 잘못, 그 당시에 제가 오랫동안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안 하고 상처 가운데 있어서 이 대인 관계가 안 좋아요. 말을 되게 더듬고 긴장하면 말을,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긴장만 하면 더듬어요, 제가. 그런데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가서 언어를 다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저희 상상이 안 갔는데 하나님의 너무 관건적인 그런 말씀과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제가 헌신했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능력, 그걸 믿었어요. 창조주 엘로힘, 그 하나님이 내가 없는, 전혀 성품이 없고 선교사로 준비되지 않는 나를 만들어서 선교지를 보낼 것이다.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선포를 했더니 참 서늘하더라고요. 제 그때 모습은 그렇게, 지금은 괜찮은 모습이지만 그때는 아주 이제 이상한 청년이었어요. 좀 미친 청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부흥에 참석하더니 그냥 뒤집어져가지고는 뭐 새벽기도 한다니 뭐 한다니 그리고 뭐 주일학교 한다니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를 조금 약간 도른 형제로 취급받는데, 거기다 또 선교사로 헌신한다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좀 한심한 청년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밤낮 기도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가운데 어떨 때는 현실 부탁 쳐가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하다가 3년 만에 인터코 훈련 받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게 되고 저희가 3년 만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 몽골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땐 저는 아무것도 잘 몰랐어요. 나이 늦게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열정을 가지고 31에 이제 선교사가 돼서 나가는데 전혀 그렇게 막 아름답게 준비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훈련받은 건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좀 준비된 것은 뭐냐면 프리셉트 성경 연구 그거 몇 가정을 좀 하고 갔어요. 그 외에는 제가 이렇게 준비된 게 별로 없이 열정으로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의 현실과 그 몽골의 현실이 부닥치는데, 거기는 전혀 그 당시에만 해도 성경의 번역이 전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신약만 조금 쪽복음이라고 몇 개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거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 예수를 전혀 들어보지 않고, 예, 아브라함을 모르고 그거 상상해 가세요. 요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뭐 많은 영화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대충 지식이 있는데, 저도 뭐 교회 잘 안 다녔어도 그 성화들을 보고 그래서 대충 아는데, 거기는 완전 백지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사람과 저의 두려움이 뭐였냐면, 진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우리 둘이는 이제 말씀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책을 보고, 그리고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거기에 공사사회주의 그 체계에 떠들어 있어서 이 사람들은 학습은 능해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 이렇게 딱딱딱 하면 잘 나가요, 이게 공부가. 근데 막상 이게 시험이 되면 딱 교회를 그냥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 편지를 쓰기를 두려워한 것이, 어떤 사람 이름을 딱 쓰는 순간 시험에 들고 그냥 그 다음 주는 없어져요. 신기하게도.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 사람은 특별히 이 사람 진짜 기대되고 장래가 충만된 사람들만 딱 이게 기도 편지에 이름을 올리는데 그 사람들만 공격당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안 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싹 쓰면 되는데, 이게 신앙적으로 진짜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서 간절히 그런 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야. 능력으로. 내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진짜 능력으로, 성령이 나타남으로, 저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3년차 조금 될 때, 진짜 완전히 그때 그 학교에 사역도 있었고, 그러다가 사고를 다쳤어요. 사고 나가지고 한국에 왔다가, 전 충전하고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저에게 한국에 쉬는 동안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저와 함께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 신났어요, 이 사역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그런 가운데 제가 안식년이 들어왔고, 그 안식년 끝나고 나서 제가 인터컵을 나오고 제가 다시 가는데 비자가 없었어요. 비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한 것이 비즈니스 비자를 만들었어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그때 이제 비즈니스 비자를 만들고, 교회가 어느 정도 제가, 몇 사람한테 리더들을 갖다 훈련시키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들이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저거 있을 때보다 배가 부흥돼가지고, 갔더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너무 커진 거예요, 교회가. 그 가운데 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났죠. 그런 가운데 이제 비즈니스 비자를 하면서 전 또 교회를 막 성장시키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딱 스톱하라 그러는 거였어요. 너는 물러나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저를 막 봐보고 교주되었듯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딱 스톱. 넌 내 영광을 취하지 마라. 넌 뒤로 물러나라. 현지인에게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고 넌 뒤로 물러나라. 그래서 이제 저는 물러났고 뒤로 물르고 현지인 아까 여자 목사님 그리고 몇 명 이제 졸업한 리더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남은 리더들인데 그들이 이제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됐죠.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어려움을 겪는데 비즈니스 사역을 하면서 제가 좀 성공주의 신학에 제가 어느 순간 좀 물들었는 것 같아요. 능력, 성공 이런 걸 계속 선포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교회가 막 늘어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막 하고 있는 저의 현실을 보게 됐고, 근데 이제 제가 뒤로 물러나니까 이게 교회가 서서히 이제 하나하나 이제 침체가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비즈니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뭐였다면 선교지에서 거기서 이제 훈련된 형제들을 선교지로 파송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중에서 컴퓨터 그걸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그거 할 수 있으면 다른 선교지로 파송시키고 거기서 또 하게 하려는 비전을 갖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는 이제 속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인터넷 방송으로 하려고 이제 이런 비전을 탁 잡고는 계획을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조금씩 나가다가 하나님이 딱 막으시더라고요. 그치, 2009년 되는 8년, 9년에 저는 좀 아픔이 겪은 것이 2명의 이제 청년이 자살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이게 청년부가 부흥이 됐는데 그 중에 리더를 갖다 맡겼는데 그 리더가 잘 이렇게 청년들 관리를 하고 그렇게 양육을 못 해가지고 이게 청년끼리 이게 서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전혀 저한테는 보고 안 올라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서로 연애에서 싸움고 하나가 이제 11층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전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 조금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때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들이 이렇게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009년에 또
걔는 이제 아예 뭐냐면 예배 중에 수면제를 먹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배 중에 이제 하나님께 가려고. 저는 몰랐어요. 이 말씀 주는데 뒤에서 팍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파서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근데 걔가 이제 그 가운데 결국 하루 반말에 죽었어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부모들한테. 저는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들을 대우고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자살을 할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할 수 없고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십몇 년 사역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쳐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사업도 이제 하나님 막으셨는데 그 빚까지 짓게 만드는 원래 선교 그거를 위해서 그리고 구제와 선교 이것을 몽골 현장에서 재활하고 그런 것들을 꿈꾸고 했었는데 하나님 그걸 딱 마셨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내가 하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지만 그것이 제가 제 능력으로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어요. 7년을 갖다가 제가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아이템을 막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의지하는 것과 그를 신뢰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니까 내가 해야지 하고 막 돌파하려고 제가 또 고예요, 고시예요. 그러니까 그냥 못 먹어도 고 이겠잖아요. 열심히 그냥 특심으로 이제 하겠는데 그러다가 그런 사건이 계속 나고 2009년에는 사업까지 그렇게 딱 어려워가지고 저 손들게 됐죠. 근데 빚은 7천만 원인가 6천만 원 지게 되고 완전히 이제 밑바닥까지 가니까 제가 완전히 이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하는 게 멍해가지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좀 이 고통 시간을 어떻게 좀 빨리 지나가면 살 것 같은.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10년 딱 돼가서 한국에 돌아왔더니 이게 부갑사성 기능 향유증이라서 병인명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6개월을 또 쉬게 하셨어요. 수술해가지고 어떻게 꼼짝 못하게. 그때 이제 저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시키면서 그때 이제 다시 몽골로 돌아가고 첫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시작할. 그러면서 이제 그때 2009년에 또 뭘 하셨냐면 참 재밌으시세요. 무료급식을 시작하시게 했어요.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 집사람이 좀 수고했어요. 그때 돈이 전혀 없는데 한국 분이 이제 여자분이 언어를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아르바이트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무료급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현지인들이 막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갔는데 그게 이제 무료급식이 아주 막 원래 목표는 50명이었는데 갑자기 200명이 와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참 이거 어떻게 하나 너무 많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하나하나 제적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소망이 생겼어요. 이 무료급식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재활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이제 진짜 거기서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 6명인가 4명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계를 치고 집이요. 천막집을 치고 거기서 머물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까 보셨지만 그 형제들이 감옥에 가게 된 사건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료급식 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성경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지옥 같아요. 왜 그러면 은혜가 없는데 은혜를 짜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은혜를 주려고 그러니까 이 감동이 안 오는데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주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2009년에 9월에 성경대학을 시작했어요. 진짜 가장 그냥 바닥일 때 하나님 시켰어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 하는데
진짜 지치니까요. 영혼들을 만나면 기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하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든 빨리 지났으면 하는 생각이 막 그런 가운데도 또 하나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만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야 하고 참 주님의 말씀을 줘야 하는데 나는 너무 없어요, 주님. 막 그런 하소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쉬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다시 회복해 주세요. 다시 주님 능력 주세요. 저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저는 지금 바닥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 저에게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저에게 조금씩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그쵸, 2012년. 그래서 여기 왔었죠. 같이 왔을 때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좀 변화될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이들이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졸업생이 돼가는데도 이게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대하고 모아놓고 이제 가르쳤던 이들이 보니까 옛날 똑같은 거예요. 조그만 게 서로 싸우고 뭐 하면 뭐 교회 나가니 뭐하니 또 뭐 사역 그만두니 이런 거 들으면마다 주여 마음이 축 가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19년, 18년, 17년 이 사역이 과연 내가 성공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젊음이 이제 31살에 갔는데 제가 18년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제가 또 재작년에 이제 교도소를 가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 때문에 영화를 갖다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고 그 사람들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진짜 추웠어요. 새벽에 이제 저 보셨지만 3시간 넘게 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요. 6시 정도. 갔다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면 보통 영하 40도, 35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 차가 이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일제차인데 이게 열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 온도와 안의 온도가 차이가 많으니까 이게 얼어요. 그러니까 이게 긁어요. 성에가 그래서 긁어도 금방 이게 다시 차고 그러니까 이 몽골 현지인들이 밑에를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차 공기가 순환하게끔 바깥에서 이게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를 열어놓으니까 제가 앞에 있으니까 이 찬바람 다 제가 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할 수 없이 그래. 그리고 갔다 오면 3일을 앓고 갔다 오고 3일을 앓고 이러다 보니까 4군데인가 다녔는데 겨울에 완전히 제 몸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완전히 통풍이 왔어요. 바람을 쐬는데 집에 있는데 이게 저희 집이 따뜻하거든요. 목사님도 아시지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모자 쓰고 내복 입고 세타 입고 이렇게 집에 앉아 있는데도 이게 추위가 오는데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갖다 진을 빼고 있는데도 낫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 진짜 철서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맥이 빠지니까 나는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한국으로 철서하나 이런 생각이 막 이제 소망이 없은 거예요. 열매도 잘 안 보이고 그 가운데 또 마음까지 다운되고 교도소 사역은 그래도 괜찮게 이렇게 열매들은 나오고 그런데도 제게는 흥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하나하나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데 뭐냐면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 영혼들이 없었으면 내가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 교도소 영혼들을 위해서 가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영혼이 죽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의원은 병자들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병자들은 의원은 또 병자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만지면서 의원이 이제 명예나 돈을 바란다면 의원은 어떻게 되냐면 의원이 이제 망하는 길이에요. 저는 그걸 깨달은 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허준 옛날에 허준 제가 좀 좋아해요. 허준의 사극을 갖다가 그러면 허준이 꼭 우리의 사역자의 모델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운데 내가 지금 이 교도소에 어렵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좀 정신을 좀 차리고 2번 가던 걸 한 번씩 가게 됐어요. 그런데도 갔다 오면 몸은 안 좋았는데도 제 영은 점점 회복되고 기뻐지더라고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제 영이 사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그들을 구원시키러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들 통해서 구원받는 것 같아요. 새롭게 되는 것을 점점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렇다. 내가 거의 저를 구원한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저에게 또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이제 저가 막 활발하게 사역할 때는 내가 뭔가 한 것 같이 막 기뻤거든요. 근데 이제 몸 늙고 이제 도저히 이제 일어나기 쉽지 않을 때 이렇게 되니까 점점 쇠약해지니까 하는 느낌이 뭐냐면 생각은 내가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나태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이렇게 해서 되나?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저를 괴롭혔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입히고 먹이고 마시고 나를 돌보고 나를 찾아와줬다. 그때 그동안 그냥 실패와 좌절감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께 드린 게 없다. 열매가 없다. 이런 생각에 드릴 게 없다라는 그 좌절감이 막 저를 눌렸는데 그 순간 저에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한 달란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이자만 놔도 될 거. 근데 이제 그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나면서 최소한 은행에다가 놔뒀어도 하나님이 인정한 거거든요. 그쵸? 저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계산이 딱 된 거예요. 이자라도 받았으면. 근데 한 달란트 그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갖다 묻어버렸죠. 근데 저를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한 달란트. 이자라도 최소한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운을 내면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10몇 년을 했는데 제대로 한 것 같지 않고 늘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 같이 이렇게 사역을 잘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 같이 열심히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거 못할까? 난 약점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못했던 것들만.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런가 주님은 너는 먹이고 마시고 입히게 했고 그것은 다 내게 한 거야. 그들에게 한 거야 아니라 내게 했어. 라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그죠?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묵상하는 가운데서 또 제가 어느 날인가 또 하나님 말씀을 난 너가 아비가 되기 원해. 그 말씀 듣고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역자가 되기 원했거든요.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제자야 이렇게 해가지고 든든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막 세워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훌륭하게 해가지고 그러고는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세계에 성적을 알고 이런 게 제 비전이었는데 하나님은 딱 말씀하신 게 나는 너가 아비가 되길 원해.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거였어요. 아비의 마음을 갖다가 너 나 아비의 마음을 아니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또 묵상하니까 또 새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많은 그 가진 있는 아들이 자녀가 있는데 전혀 없는 가난한 그 아이들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마시고 자기만 누리는 이런 것을 보고 아버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게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혼자 먹고 혼자 마시고 혼자 먹었고 있고 그것이 축복이냐? 나에게 주신 축복이니까 감사. 그리고 많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다는 것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굉장히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중에서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잘 사는 아들보다 어떻게 해서 못 쓰는 자녀가 더 눈에 들어와요. 그렇죠? 예, 점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고 보니까 점점점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고통받고 진짜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자기의 아들을 보고 자녀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저는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한 거 가지고 그렇게 넌 나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 열심히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진짜 아버지세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90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어떻게 아니야 이제 한 마리 양을 얻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죠. 그렇죠? 탕자에서도 거기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진짜 아비가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만 스승이 있을 때 진정한 아비가 없다. 이런 고백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성숙해지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19년의 사역이 전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냥 사역자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걸 바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넌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 아비가 무엇인지 너가 알아야 한다. 그 아비의 마음을 보고 영혼들을 바라봐라. 굶주리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누군가 어떻게 보고 그것들을 돌보지 않을 수가 있니? 그들에게 돕지 않을 수가 있니? 그 말씀 자기에 주시는 거예요. 이건 구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와서 이것은 하나님 믿는 성도는 성교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오늘 말씀도 청직이죠. 예, 하나님이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셨어요. 최소한 이자를 남게 은행으로 두셔야 해요. 한 달란트. 안고도 안 하면 게으른 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지만 가난하게 살는지 모르지만 주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더 보여주시겠다. 예. 그리고 금식에 가는 것도 그래요. 그 금식에 대한 그 절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 고아 가부를 돌보고 입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금식 구절이 아니에요. 금식 내가 이제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뭐냐면 고아에게
과부에게, 가난한 자에게, 상처 입은 자를 돌보는 자예요. 그것이 진정은 뭐라 그러냐면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럼 그래서 아무리 내가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길을 막고 있겠다. 왜? 너희들이 핍박을 하고 있는데 고아, 가부와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뺏고 그런 너희들이 부르짖는다고 내가 듣겠냐. 너희 마음을 먼저 돌이켜라. 그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해라. 그러면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세요. 가난한 자, 고아, 가부, 상처받은 자, 고통받는 자를 돌봐야 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야 해요. 가서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그렇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 뜻은 분명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한 귀한 영혼을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감싸주고 돌보는 것이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그 말씀, 제가 19년을 성숙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도 성숙한 아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 고통받는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이 돌봐야 해요. 목사님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지금 상을 주시는데 의인이라고 인정하세요. 근데 반대편 얘기는 더 끔찍하죠. 그렇죠? 너는 마시지 않게 하고 나는 뭐 했다고요? 반대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렇죠? 딱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나갔는데 넌 전혀 나의 뜻과 마음을 몰랐구나. 이것은 뭐냐, 구제하고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전혀 그 영혼과 고통받는 자에게 대해서 마음이 없었니?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 omni하시고 국률이 많으신 분이에요. 성도는 그의 풍성하심, 형상을 닮아가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죠? 어떻게 크리스찬이에요? 국률이 없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세계에서는 뭐냐면 죽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들이 죽어갈 때 우리 믿는 자는 뭐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봐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언젠간 그분이 앞에서 그동안 행한 것에 대해서 그분 앞에 대답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 그러죠. 청지기는 여러분이 받은 건 은혜와 여러분은 많은 물질, 청지기예요. 내게 아니에요. 흘러보내요. 거기다 책임을 지셔야 해요. 여러분이 이 아비의 이 성경의 말씀에
아비라는 그 구절에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저는 그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진짜 아픔을,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을 알면 알수록 참 제가 죄송했어요. 지금까지 사람은 사역했던 것들이 진정한 내가 사역자라고 이러는지 진짜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이 영혼들을, 처음엔 초기에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영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수를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이렇게 19년을 굴리시고 이렇게 해보시고 결국은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영혼들을 하나하나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